보시죠. 여기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죠.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 분향을 매일 분향하도록 돼 있었죠. 분향. 그 성막에 보면은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텐트 안에는 이제 금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 테이블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러니까 성소에 가구가 세 개 있는 거죠. 금 등잔대하고 진설병,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 보시라고 그 진열해 놓는 그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러니까 커튼 바로 앞에다가 향단이 있어요. 향단, 분향단.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이제 그 향로에다가 그 향을 담아가지고 이제 향을 분향하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0장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불을 다른 걸 일으켜 가지고 그걸로 향을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 읽을 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죽었지.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런 생각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막 성경에 저 옛날 시절에 그 기록된 이야기여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눈앞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꾸짖으시면 되지. 이거 사람을 그 불을 좀 다른 불을 썼다고 그 죽이시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불경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근데 정작 이 상황을 좀 깊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죽이실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런 판결이 심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신 어떤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이 처벌의 크기가 처벌을 하시면은 그 자체는 처벌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처벌의 이 크기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의로운 판결이라고 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좀 더 약하게, 훨씬 약하게, 이것보다는 훨씬 약하게 처벌하실 수 있었는데 뭐 일주일 동안 굶어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하나님을 옹호하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초기에 그 몇 세기지 한
3세기, 4세기인가? 3세기인가에 그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렌티누스. 로마의 발렌티누스라는 어떤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 구약의 하나님은 그거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지나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단이 있었죠. 우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좀 엄격하게 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한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고 나서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들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넷 중에 둘인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신약에 가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런 생각이 더 좀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제사장으로 지으신 겁니다, 사실. 이때 이제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어떤 그룹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사람들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우리를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두 생각이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생각과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이게 모순되지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말을 막 계속 바꾸는 건가?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어떤 그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는 모든 열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책이 그렇듯이 모든 잘 쓰여진 책이 그렇듯이 머릿말에 그 책 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머릿말에, 서론에.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까지.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6일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 그게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나타나 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럼 사람은 뭐죠?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죠. 피조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1장 4절에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3장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그 창조의 목적에서 사람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 그걸 로마서에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일이죠.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얘기가 먼저 이해가 되고 나서 뒤에 있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뒤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얘기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뒤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이 참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는 일이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아담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모습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사람이 하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일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첫 단추. 이거 잘못 잠그니까 다 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각도가 다 빗나가 있는 겁니다.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의미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어떤 유명한 그 시인들은 19세기에 20세기의 시인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고 야 여기 지루해서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시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죠. 지루할 만하죠. 이거 보시죠.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영원한 나라가 뭐 하는 나라냐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타락하기 전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독립선언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실 때 그의 종들을 위하시는 겁니다. 그의 종된 우리를. 근데 그의 종들이 뭘 하죠? 그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일을 하니까 그의 일을 하는 그의 종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신다라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그 얘기들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거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 이거 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시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 줄 알아? 영원히 나를 위해 살게 해줄게. 예를 들어 제가 아인이한테 아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줄게. 사랑의 선물. 나를 위해 영원히 살게 해줄게. 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영원히 살게 이래야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결국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너를 위해선 다시는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이 내용이 뭐냐면은 너 나를 영원히 종으로서 나를 위해 나를 섬기면서 나를 섬기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작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 엄청나게 큰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종으로서 섬기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어떤 그 궁극적인 지점이 뭐냐.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인데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섬기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좀 하려면은 좀 매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원래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일도 막 생기고 저절로 생기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안 좋은 일도 좀 안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 천국으로 꼴인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원하는 삶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거기서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였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의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 죄 없고 행복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삶,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면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기쁘시게 해주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만 사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성구사전을 펴가지고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금방 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씀에 그 로마서 12장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이 말의 표현,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비하세요. 자비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너희의 삶을 내게 제사로 바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비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마. 모든 자비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삶을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 2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가 왜 필요하죠? 일단 은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 정의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 즐겁다라고 하는 모든 어떤 생각들을 전부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죄를 짓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종교, 다른 세상의 윤리들에서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아픈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라고 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나는 본래 이것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는 본래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괴로운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10의 1조를 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본성이었던 거예요. 타락한 종교적인 본성. 그걸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우월감을 갖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똑같은 행위인데, 종교인들의 행위인데, 우연히 내가 기독교인일 뿐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